네, 성도 여러분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2024년 8월 5일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기도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하루를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오늘 하루를 저희에게 허락하신, 나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오늘도 성실하게 주님을 믿으며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기를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아멘. 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이 우리 토론토 한인장로교회 모든 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다니엘 2장 상반부 말씀을 나눕니다. 느부갓네살이 통치 2년에 한 꿈을 꾸었는데 그 꿈으로 인해서 많이 번민했다는 말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꿈 이야기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데요. 꿈을 생각하니까 저희 집 막내 아이가 떠올랐습니다. 설교 초반부터 가족 이야기로 시작해서 여러분들께 죄송한데요. 가끔씩 저희 부부가 잠을 자고 있을 때 저희 집 막내 아이가 울면서 저희한테 올 때가 있습니다. 저희 아이가 올해 이제 7살인데 가끔씩 이제 무서운 꿈을 꾸었다고 엉엉 울면서 저희에게 다가옵니다. 그럴 때 저와 아내는 잠결에 아이를 달래고 저희 침대에서 좀 재운 뒤에 어느 정도 잠이 들었다 싶으면 다시 아이 침대로 옮겨 놓곤 합니다. 사실 저도 아이처럼 가끔씩 두려운 꿈을 꿀 때가 있는데요. 토요일 새벽에 그런 꿈을 꿀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토요일이면 이제 토요 새벽 기도 준비로 그 전날 밤에 좀 늦게 자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설교 준비가 잘 되면 편안한 마음으로 잠이 들지만 그렇지 못할 때에는 잠자리에 누워서도 설교 생각하다가 잠잘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잠들 때면 가끔씩 꿈을 꿀 때가 있는데 어떤 날에는 꿈속에서 한 권사님께서 제게 전화를 주시는 꿈을 꾸었습니다. 사실 그 권사님이 어떤 권사님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꿈에서는 누가 누군지 잘 분간이 안 될 때가 많잖아요. 아무튼 그 권사님께서 제게 전화를 주셔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새벽 기도 설교신데 아직 안 오시면 어떡하세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제가 벌떡 일어나서 곧 가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려고 일어나 보면 그것이 꿈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때 딱 시계를 보면 한 새벽 3시, 4시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숨을 푹 내쉬고 꿈이었네 라고 하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다시 잠자리에 눕습니다만 사실 잠을 제대로 자질 못합니다. 저는 제가 설교하는 토요일에는 5시 정도에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한 3시, 4시 정도에 깨버리면 다시 잠을 자기도 애매한 시간이고 일어나자니 너무 피곤하고 해서 보통 그냥 선잠을 자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라도 앞으로 제가 토요 새벽 기도회 때 너무 피곤한 기색을 보인다. 그러면 어떤 권사님께서 목사님 꿈에 나타나셔서 목사님이 한 3시나 4시에 깨셨구나.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웃자고 그냥 드려본 말씀이에요.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느부갓네살이 꾼 꿈은 느부갓네살이 국정을 운영하다가 너무 고심해서 잘 안 풀려가지고 그 어려운 현실이 꿈에 반영된 것이 아니었죠. 그는 꿈을 꾸고 그 꿈 때문에 번민해서 걱정했는데 왜냐하면 그 꿈 자체도 굉장히 난해했고 그 난해한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재간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그의 번민이 깊어져 가기만 했는데 설상가상으로 그를 더 어렵게 만든 것은 바벨론 땅에 아무도 그의 꿈을 해석해 낼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언제 한번 설교 시간에 꿈 이야기를 하면서 심리학자 프로이트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프로이트에 따르면 꿈은 무의식의 발현입니다. 그러니까 무의식이 꿈속에 나온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많은 경험을 하잖아요. 지금도 제가 설교를 녹음하는 이런 경험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사람은 누구나 다 살아있다면 경험을 하게 되는데 어떤 경험은 사람의 의식 속에 저장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경험은 무의식에 저장이 됩니다. 프로이드는 인간이 의식하지 못하는 그 무의식이 바로 꿈에서 발현된다라고 그렇게 본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꿈은 무의식의 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의 통로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드러내시고 택하신 자를 통해서 그 뜻을 깨닫게 하시며 그 뜻을 미리 알게 함으로써 어떠한 상황을 대처하게도 하시고 그 뜻대로 그 꿈꾼 사람의 인생을 내맡기게 하기도 합니다. 요셉의 경우가 그랬고 다니엘의 경우도 사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다니엘의 등장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느부갓네살이 꾼 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라는 것을 이제 곧 다니엘이 밝혀내게 됩니다. 그것은 이제 내일 이후로 여러분들께서 나누시게 될 텐데,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합니다. 성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내가 아니라 현재 나에게 처한 상황 속에서 나를 향한 혹은 우리 가정을 향한 그리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갈망하다 보면 오늘 본문처럼 꿈에서라도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깨닫게 되고 싶은 그런 생각까지 들 때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런 마음이 좀 깊어지다 보면 사실 우리가 받고 싶은 하나님의 뜻보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그 방법론에 더 관심을 기울일 때가 많습니다. 바꾸어 표현해 보자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그 통로에
더 관심이 쏠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통로, 그 경로보다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 자체일 것입니다. 때론 우리가 방법론에 너무 치중할 때가 많은데, 물론 방법이 중요하겠습니다만 사실 방법은 하나의 수단일 뿐이지 목적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는 방법은 너무나 많이 있죠. 우리가 성경을 보다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도 있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기도 하고, 찬양을 듣다가 예배를 드리다가 혹은 길을 걸으면서 묵상을 하다가 이런저런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정도의 생각과 마음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이 담긴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고 말이죠.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저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라고 확신하지 못할 때가 많아서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거나 어차피 하나님의 뜻대로 될 건데 라고 생각하면서 인생을 그냥 방관하는 태도를 취할 수도 있겠죠. 이외에 또 다른 케이스도 있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기를 사모하시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알기를 사모하시죠. 그러시리라 믿습니다. 혹 만약 그렇지 않으시다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 여러분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 뜻을 구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뜻을 받는 경로는 많이 열려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묵상과 여러 가지 방법이 많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여러 경로를 통해 열려 있는 오늘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시고 받으시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